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내가 산을 향하여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몇 가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나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죠.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시작.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년쯤 전에 저는 공군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 전방부대에 가면은 철책선을 중심으로 감시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대에 있는 레이더 커버리지, 레이더망이 잡을 수 있는 곳까지 우리 하늘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4조 3교대로 그냥 밤낮 없이 4조 3교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근무하는 근무조에 가면 그때는 뭐 3시간 4시간 정도가 아니고 밤을 새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부대를 배치를 받아서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믿고 편안히 주무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니까요, 제가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요, 새벽에 올라가서 아침 8시까지 근무를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서 아침이 되었으며. 야, 그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와,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알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또 깨닫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한 각오로 하시나 보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뭐 하시는데 바쁘셨을? 뭐 하시는데 바쁘시지? 하나님은 뭐 하시느라고 그냥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가를 즐기시는가? 경배를 받으시는가?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편 139편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 1절 말씀.
네. 2편. 네네. 이 말씀. 네, 1편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맞았네요.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와,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 121편 1절,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경호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가 지금 시편 139편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경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속속들이 살피신다, search하신다, 조사하신다. 그리고 나를 속속들이 아셔야 저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살피시고 어느 정도를 아신가? 자, 139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또 그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00가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10,000가지 생각을 하면, 자, 요즘에 이제 70억 인구라고 생각해보고 크리스찬 인구가 조금 적게 잡아서 2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루에 20억 곱하기 10,000가지 생각을 약 20조? 20조 가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가 엄청나다는 사실. 야,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겉모습만 보고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늘 좋은 생각만 할까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이 그냥 하나님은 매일매일 멀리서도 모든 생각을 다 보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많으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야,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면 저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세히 알아야 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9편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은 내 혀의 말을 전부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잘 때까지 하는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도 분들 남자분들은 말 수가 좀 적다고 그래요. 네, 집에 들어오시면 밥 먹자, 네, 자자, 네, 그런다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쁘시게 할까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쁘시게 할까요? 네. 네, 웃음소리가 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2배를 한다고 그러시네. 그래서 그런지 예수를 믿는 곳,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에 가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2배. 네, 그게 하나님께 미안한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런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자, 다음에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경호하시려면 우리만 살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앞과 뒤를, 그리고 빙 둘러서 우리를 빙 둘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미리 우리를 인도하실 곳을 살피시고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죠? 자, 아까 우리 3절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길로 걸어왔고 오늘은 이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신다.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표현되는 우리의 말도 아시고 또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루하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쌓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어머니들이 특히 눈을 떼지 않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27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만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생각, 그걸 지금 뭐를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그 생각을 다 읽으셔야 되고 들으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만큼 얼마나 성령님이 많이 간구하실 텐데 그것까지 다 들으시니까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은 바쁘시다. 전능하시니까 그걸 견뎌낼까요? 부지런하시니까 그걸 견뎌내실까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죠, 우리의 말도 아시죠, 우리의 행위도 아시죠, 우리가 다니는 길도 아시죠, 우리의 앞과 뒤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모든 데이터가 충분하고, 또 하나님은 그 선하신 능력의 손, 선하심의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경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지금 주무세요? 하나님 지금 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마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지금 혹시 주무세요? 하나님 혹시 지금 조세요? 주님 지금 저를 알고 있기는 하세요? 이런 생각이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잡은 뭐냐?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가 없었나? 나는 어제 염려가 없었나? 염려 없이 지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염려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몫인데,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는데 내가 만일에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다면 나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너 나를 왜 그렇게 보니? 너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른 게 아니고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주의가 산만해진다 그런 거예요. 또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이끌린다,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생각이 이렇게도 이끌리고 또 저렇게도 이끌리고 이렇게 염려인 거예요. 혹시 주무시기 전에 요즘에 힘든 일을 생각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이 오지 않고 생각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만 그랬나 보군.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이 권고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끝도 없이 신경 쓰신다, 계속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경북의 의성에서 난 산불이 동쪽으로 해안가까지 그렇게 빠르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의 남동생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경북 영덕 그 지역에 죽산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근처에 산림 작업을 하다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로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기구들을 어구라고 하죠.
어구들이 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죽산항에 불이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동생분이 있던 그 지역을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 선생님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로 맡기지 아니하고 염려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생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되죠. 야, 우리 동생 어떻게 됐을까? 뭐 이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저 뉴스를 들으면 아이고 어구가 탔대, 배가 탔대, 우리 동생 항구에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네. 계속 염려가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끌리고 저 방향으로 이끌리고, 그게 염려의 본질.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소원을 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신경 쓰고 그것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집회 때 하나님 비를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어떤 데는 뭐 1mm, 뭐 10mm 온 데도 있었나요? 아무튼 그 비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처음부터 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는데 좀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염려는 나의 일이다, 염려는 나에게 맡겨, 너는 마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때 하나님 혹시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행동과 같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37편 1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상사들 중에 진짜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지 않고 종 부리듯이 하시는 분들 요즘 세상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4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오히려 상사들이 MZ 세대들을 눈치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고객 중에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 대한민국 주변에 악의 축 생각나시죠, 여러분? 네, 진짜 중국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아무리 씻어도, 숯은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것처럼 공산당은 씻을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는 공작들을 보면 진짜 미워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배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쇠잔해질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악인, 그러니까 제 머리에 생각나는 조직이 ISIS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여러분? 네. 이슬람 극단 세력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창 그 뉴스가 올라올 때 제 아들이 저 막내 아들 말고 그 위에 아들이, 아빠 저는 군대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대를 가는데 미 해병대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저 ISIS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해병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발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 전투부대 전투 그 단위 안에 뭐 저격수도 있고 폭발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특기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폭발물을 만드는 그 특기를 주특기 교육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동해를 갔습니다. 이라크를 파병 나갔어요.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에 그때 ISIS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 부부는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들이 이라크에 배치 받았을 때는 이미 IS가 괴멸됐어요. 야, 그렇게 무성한 불처럼 야, 엄청난 세력으로 번지던 그 ISIS가 그 한 1년 안에 1년 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제 아들은 IS를 향해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해병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누가 손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뵐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주님이 혹시 관심 끄신 거 아닌가? 조시는가? 주무시는가? 이렇게 느껴질까요?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진짜 오랜 기도 제목을 소원 삼아서 올려드렸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언제 응답이 될 건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소원, 이웃의 덕을 세우는 소원,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편 103편 5절에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이 자리에 혹시 배우자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그 소원을 지금까지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주님이 혹시 조시는가 주무시는가 내 소원은 도대체 주님 앞에 올려졌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나는 신앙 좋은 사람만 원했는데 키 큰 사람, 얼굴도 잘생긴 사람, 아니 나는 그걸 구한 적이 없는데 이걸 보너스까지, 이게 좋은 것이죠.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원을 가만 내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르실까요? 네가 지금 남편을 구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그 마음에 그대로 품고 있다고 그걸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번 기도할 때는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계속 이루어졌다고 주님 약속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모습으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실까요? 너 나 없이 존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슬퍼하실까요? 네, 오랜 병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있어. 자, 내가 만일에 오늘 어제 무슨 병이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당장 주님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죠. 네, 그렇게 어제 오늘의 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만일에 1년을 알았다, 10년을 알았다. 성경에는 12년을 앓은 혈우병을 앓은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12년 병이 내가 아직 병을 싸우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병이 만일에 38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병자는 혈우병 앓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만일에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서 문둥병자도 손을 얹고 고치셨대. 그분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대.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진짜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갈 생각을 했으면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들쳐업고라도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1년에 한 번은 6월절에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데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를 그 자리에 좀 놔둬라 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갈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 그거는 됐고 그냥 여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밀어서 이 연못물에만 좀 넣어줬으면 예수님 그런 분이 있대. 그래, 나는 됐어. 나는 이 연못문에나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 믿는 사람들의 말, 믿는 사람들의 행동, 믿는 사람들의 길, 믿는 사람들의 전후 이걸 아시는 게 아니고 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자기가 낫고자 하는 마음, 낫고 싶은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가 지금 미쳐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귀신에 붙잡혀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가시더니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우리 20억 적게 잡아서 20억 크리스찬들의 언행심사 우리의 전후 우리만 아시는 게 아니고 70억 인구 모든 인구의 말, 생각, 행동 그리고 그들의 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살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또는 내 가족 중에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아니 저분들은 치료가 잘도 일어나는구만 왜 나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근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향해서 나온 그 사람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체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계속 부르짖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빚이 갚아지지 않을 때, 빚이 점점 불어날 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선지자 생도 한 사람이 이제 벌목을 해서 숙소를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집에 도끼가 없어서 도끼를 빌려 왔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쑥 빠져서 저 깊은 물 속에 풍덩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죠. 가서 건져낼 수 있는 위치라면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살짝 가져오죠. 저기는 도저히 우리 중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물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 빠지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저 도끼를 사서 돌려줄 돈도 없고요. 돈으로 물어줄 그런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났는지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리고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냥 꺾은 게 아니고 베은 걸 보니까 제법 길었던 것 같아요. 베어서 물에 내밀어.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되찾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기에 제가 빚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저 없었던 사람 같아요? 네, 제가 UCLA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 MDV 과정, 신학 과정을 한다고 저의 아내가 여보 허락을 해줘서 그 직장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MDV 과정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아내의 눈에 여보 당신 이렇게 하면 MDV 과정 마치면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한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은퇴 플랜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막상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예전처럼 그렇게 수입이 안 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빚이 늘어가는데 그때 마침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룹장 이제
여기 뭐 그룹 리더 교구장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 교구 식구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네, 점점 빚이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몇 년을 쭉 살다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카드 빚이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경 담임 목사님께 개인기도 카드 그걸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빚을 청산하게 해주소서. 첫 번째 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낼 때 또 빚을 청산하게 해주소서. 안 됐어. 몇 년을 계속 그러고 있으니 아마 지금 한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카드 빚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는 진짜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은 달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먼저 떼고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앞장서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올해도 회복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비드 19 기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정부에서 코비드 때 나눠준 돈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아내의 비즈니스를 갑자기 잘 되게 하시는데 그야말로 153마리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잘 돼요. 계속. 아니 어떻게 다 잘 되나 그랬더니 그 회사에 그냥 자기가 그냥 쭉쭉쭉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막내 아들을 통해서 또 정부 보조금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모님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1년 사이에 빚이 청산돼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약해졌던 거, 그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의 기도를 듣고 그거는 경제는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진짜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관심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신약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도 신경 쓰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랴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바쁘셔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일, 뭐 영혼 구원하는 무언가에 하나님 그것에 바쁘셔서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선교나 전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한숨,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길 그리고 우리 전후 좌우를 두루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시편이. 이 시편에 저 높이 보이는 예루살렘, 저 높이 보이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답을 알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시온산에 저 성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이 산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산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이 산들은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셨던 시온의 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산들,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저 성전 안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참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말고 천상의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하늘의 참 성막, 거기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저의 손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의 손길, 선하신 섭리의 손길, 능력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언젠가 내려올 이 땅에 임할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하늘의 참 성막,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시은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시은좌,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주님의 끊임없는 긍휼이 흘러넘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